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제 선교, 전도하는 일을 주로 했지만 또 목회자였어요. 교회를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 개척한 그 교회에 또 목회를 하고 또 떠나서도 또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이 6장의 내용의 시작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밝혀졌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소문이 아니고 밝혀진 거예요. 딱 들킨 거죠.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오늘 말하면 이제 걸린 거죠.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범죄가 뭔지는 오늘 여기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 가리키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형제들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사람인데도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단 한 사람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온 문제는 뭐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범죄한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문제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연약해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쉽게 범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절대 이러면 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아닙니까? 다 사람이에요. 이제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천사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새신자도 있고 오래 다닌 분도 있어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과거에 그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목회 서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까지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범죄한 일이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는 말이 뭘까요? 신령하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제자대학 때 신령 또 영적인 것 이걸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신령하고 영적인 걸 뭘 가리킬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너무
이상하게 그 해석을 해요. 우리는 벌써 신령하고 영적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신들린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고 영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빠지잖아요. 그게 막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막. 대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 거. 그걸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오늘날에도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손금 보고 날 보고 또 요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그런 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점쟁이나 무당들이 알아맞히면 신령하다고 그래요. 신들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신령한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를 다니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고 뛰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뭐 요새 말로는 이제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 당신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지금 뭐냐? 왜 지금 살고 있냐? 비전이 뭐냐? 이거 질문이거든요. 그럼 비전이 뭐예요? 우리 대개 이제 비전 그러면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 비전. 그래서 그걸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뭘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세속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큰 비전을 가지고 막 총리가 되고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제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것, 비전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장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딱 답이 뒤에 나와요. 뭐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가족도 살리고 온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할 때는 그걸 비전으로 두고 그걸 이루도록 요셉을 훈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보면 알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좀 해야지. 그럼 여러분,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건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와 비전과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방언한다고 영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속할 수는 있어요. 꿈도 꾸는 거,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다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이 내게 주신 뜻을 나의 뜻으로 믿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의롭게 살겠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신령하다는 말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의롭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그럼 죄를 안 지은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대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웁니다, 서로.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싸웁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괴롭히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소식이 딱 전해지면은 이게 몇 바퀴 굴면은요, 그 사람 돌아가셨더라, 이까지 나와요.
코로나 걸려서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바로 잡아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새는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통했어요. 지금은요 목사가 불러놓고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립니다. 못된 짓은 다 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이에요. 당신 교회니까 그렇지. 근데 목사님들 들어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개척해서 한 교회인데도 정말 내가 죽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영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이겁니다. 그 뒤 말씀 보세요. 바로 잡아 주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그 앞에까지는 하는데요, 자기는 안 돌아봐요. 다른 사람 다 나쁜 사람 것처럼 보이고, 그걸 딱 보면서 야,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구나. 나도 과거에 저렇게 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만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가 사람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야,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사람 바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러네. 나도 지금 그런 시험에 빠져가고 있네. 자기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뭐예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1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문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데, 대개 보면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부풀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다 잊어버리고 기도합니다. 그냥 입 빨린 말로 하죠. 다른 교회 가니까요, 얼마나 이걸 빨리 하는지. 저는 하늘에 근데 벌써 이 사람도 중간까지 갔어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사도신경도 의도적으로, 기도문도 제가 주기도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하자고, 뜻을 알고. 그때는 어느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느리게 하시면 부흥이 안 된대.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빨리빨리 해야 부흥이 빨리 되는 건지 아직, 목사님 그렇게 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말인지. 뭔가 뜻을 생각하고 불러야지. 찬양도 그렇고, 물론 어떨 때는 막 힘 나가지고 박수치 빨리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잘 뒷부분이 뭘까요? 3가지 나와요. 우리에 대해서. 양식 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악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오잖아. 죄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망할 수 있어요. 참 이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너 자신을 봐라.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슨 용어를 쓰죠? 유식한 말로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보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배운다는 거죠. 세상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야,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조심하는 거죠. 깨어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늘 그래서 제 이 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면 2가지입니다. 남의 짐도 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오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자, 서로 지라는 말이 뭘까요? 그 사람이 아픈 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 우리 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너 짐도 잘 지라는 거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근데 이제 3절이 문제입니다. 이게 대개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사람이죠? 또 형제들, 그 안에 성도들이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럼 이 3절의 내용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1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자 훈련 때는 계속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여자 제자반도 또 그 지난주도 제가 구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죠. 대개 이제 우리 가정을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대개 그런 거, 대개 다 그런 건 아니다 그거죠. 가정의 가장 고민거리가 누구에 대한 걸까요? 이제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뭐 하나, 둘, 셋, 넷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10명까지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가정의 문제가 여러 다 문제가 있지만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고 골칫거리. 저희 가정을 제가 이야기할까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일주일이면 한 4일은 술 취해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릴 때 그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평생 어머니의 소원이 술 끊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이게 인간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그럼 우리 집만 그래? 거의 마을에 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 가정의 골칫거리 누굴까요? 제일 문제아라고 이제 그냥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고민하는 게 물론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빠예요. 아빠만 좀 제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내들 입장에서는 평생 아픔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하풀이야.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는 그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면 아내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우리 제자대 하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내는 문제 없을까요? 아내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들만 답하십시오. 아내가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연약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죠? 교회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이야기예요. 싸워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자는 게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붙들린 사람 현장에 붙들려 왔잖아요. 예수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다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끝나는 거죠. 이제 기회가 없죠.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있습니까?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데 살려야죠.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증인을 데려가가지고 처음에 2사람 데려가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물어가지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발뺌한다. 그러면은 치리에서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물이 드니까.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죠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나도 인간이다. 그럼 성경은 인간을 뭐라 이야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천사 같은 아내는 빼놓고
남자들만 죄인이다?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도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떨 때는 울컥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신 상태가 이렇게 돼 먹었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발견됐는데 죄를 묻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 아무도 다 되지 못했어.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다니면서 막 정죄하고 자기가 뭐 재판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스스로 속인다. 자기도 못된 짓 하고 있으면서 남만 정죄하니까, 아니 네가 잘못된 걸 그럼 네가 그걸 해결해야지. 너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하냐?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돌아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나도 저 실수해서 넘어지겠구나.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깜빡했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바로 서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완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차원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만 그렇게 막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죄할 게 아니라 자기도 돌아보네, 같이.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제 해석서를 찾아봤더니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그 죄된 그것과만 자꾸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 오늘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게 내가 뭐 의롭게 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자기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됐다 그래요. 내 안에 우리가 세상을 뭐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떤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만 보이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너무 내 안에 다른 사람에서 원망 불평할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자기가 별로 이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훨씬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생활하는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된 거예요. 그럼 괜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꿀리는 거죠. 저 사람 생각하면 근데 잘 됐어. 그런데 나쁜 짓을 한 거야. 옳거니. 그때부터 이제 따다다다다 하는 거야. 자기에 대한 어떤 걸 해소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저 사람 저래도 저렇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나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 뭐 이런 거는요. 아까 이게 뭔 심령으로 하라 그랬죠? 온유한 심령, 착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죽떴습니다. 막 다른 데다가 이런 부부 싸움하면서 애들 혼내지 마요. 괜히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계속 지금 그 대상이 누구에게로 오죠? 자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실제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건. 별로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근데 이겨나가는 게 뭘까요? 맨날 그 사람하고 싸우고 너 때문에 막 탓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살펴서 바로 세우면요, 자기 안에도 주어진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막 질투 시기하고 이런 데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어떤 삶,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도 그들을 향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 형제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해요?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사실은 앞에 나오는 온유한 마음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돼요.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제 아까 제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 설교는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해요. 천국 가셨으니까. 말 마세요. 제가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가서 회사 가가지고 막 다 잘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집이 살판이야.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막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일은 안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술 마시고 막 마음속으로는 이게 막 그럼 집에 오면은 그걸 가족들에게 푸는 거야. 지금 제가 이걸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과 싸운다든지 정지한다든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안에 쌓여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푸는 거야. 막 공격하고 너도 죽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영적 상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을 제대로 지라는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이니까 얼마든지 교회는 그럴 수 있어. 왜 그러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무슨 일이 있든지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 탁 들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의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안한 교회에 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